1562. 1562. 어느 신날까요? 응.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전에서 오후에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윤소준 씨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불러가신다면 그 믿음을 영혼의 가슴에 심고 그 믿음으로 잘 인생의 여정의 마무리를 잘하고 주 앞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계속 이 말씀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1장이요? 2장 1절에서 11절. 오전에 우리가 말씀 본 말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와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휘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휘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아이들은 알더라. 연휘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불신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윤서준 씨가 과거에 늘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늘 우리 온수 선생님하고 두 분이 있을 때 밭에 있을 때마다 예수 믿으라 만날 때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완고하셨어요.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전도하고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포도주 먹잖아요. 포도주도 술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포도주는 성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그런 예식을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것이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다. 비록 포도주지만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오는데 웃으시더라고.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복통이 걸려갖고 아팠었죠. 그때 아팠어요. 일주일 동안 아팠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됐다 했는데 그때 안 믿으시는 거예요. 또 완강해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야 인생은 변화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원수 선생님 그 예수 믿겠다고 해서 이제 신방에서 첫 예배하러 가서 신방 예배하는데 완고하셨어요. 그냥 예배하고 가시라고. 근데 오늘 가서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입도 잘 못 벌리는 사람들은 아멘 하라 하면 뒤집어서 그냥 표시만 하도 되는 거예요.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느냐고 그렇게 말릴 줄은 몰랐어요. 이제 말리셔서 못 말리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느냐. 그러니까 아멘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몸도 안 좋고 해서 기도해주고 바로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세례를 주기 전에 주 예수를 믿겠느냐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했는데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왔겠죠. 아니면 인생의 삶에 혼자 이제 내가 이게 늙고 노쇠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하니까 연약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눈에서 눈물을 흘린 줄 알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게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영접 기도 좀 해주시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믿는 것이다. 그냥 인위적으로 따라하고 하면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영혼 비록 그가 육신이 젊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왔을 거라고 죽음 앞에 아니면 연약함 앞에 병상에서라도 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 고백 앞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랬었지만 젊은 날에 믿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전에도 말씀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의 때에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 녹여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을 때 다 완고하고 예수 믿으라면 완고하고 거부하고 나중에 믿겠다 하고 심지어는 조롱도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상 미신 숭배했던 사람. 저도 예수님을 5학년 때 믿었는데 그 전에 교회를 몇 번 가야 되는데 누나들이 헌금을 주면 그 돈이 없으니까 아까 봉투에서 선타는 돈 주면 3,000원 주면 1,000원 내가 빼갖고 가서 썼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전에부터 생전 반대는 안 했어. 예, 아무튼 생전 안 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믿을 것 같아도 저 사람 꼭 믿을 것 같아. 꼭 믿을 것 같고 말도 잘하고 막 아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목사로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또 오늘도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못난 사람을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에서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일주일 동안을 잔치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내 때, 즉 때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신 그리스도로서 공생애에 들어가는 공적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 만들어야 되는 이런 한마디로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건 사적인 일이잖아요. 사적인 일인데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초대를 받고 예수님과 제자를 같이 갔는데 한마디로 이 기적이나 이런 역사는 이제 공적인 시간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서 이적을 행하시고 한마디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 죽은 자를 살리고 물리를 걸으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이런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건 뭐예요? 공적인 시간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있는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행해야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어머니 마리아는
불쾌한 마음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시선을 하인들에게 돌리고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참,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이렇게 딱 말씀했는데 마리아는 뭐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돌려서 하인들에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30살 때까지 30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 비록 진짜 아버지는 아니죠. 호적상 아버지죠. 요셉. 그러니까 아무튼 이 어머니 마리아 요셉을 얼마나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대로 얼마나 공경을 잘했고 얼마나 순종을 부모에게 잘했는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칭찬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 그렇게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지라도 또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걸 믿음을 가졌는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그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종종 행하셨다고 하는 그런 글들이 나와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설에 그렇게 한마디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공생에 들어갈 사적이 있을 때 그 가정에서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도 마리아는 불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자신의 말에 따라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인 어머니 마리아는 불쾌한 마음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시선을 하인들에게 돌리고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인은 그냥 둘러스 종이나 노예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인은 종이나 그냥 둘러스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혼인잔치를 도우러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둘루스가 아니라 이 하인들은 바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를 사용했어요. 한번 따라서 디아코노스. 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일꾼. 돕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잔치하면 누네 집에서 잔치하면 가서 동네 사람들 도우러 가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뭐요? 일 끝나면 그 주인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잖아요. 쌀을 주든지 먹을 거라도 이렇게 싸서 이렇게 주잖아요. 수고에다가.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디아코노스는 예속된 둘루스가 아니라 혼인식을 돕는 자들, 일꾼들을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디아코노스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일꾼으로 사도에 대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 말이 뭐예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사도.
한마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교에서 파송한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어때요? 예배가 끝나고 성찬식,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성찬식을 침례교는 그렇게 하는데 이 성찬식을 할 때 떡을 이렇게 크게 떡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먹을 만큼 띄어가요. 그리고 떡을 먹고 그다음 뭐요? 잔을 또 이렇게 포도주를 쓰면 크게 따라 놓으면 그걸 갖다가 마셔요. 마시고 나서 주님을 그 먹고 마시면서 음미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찌고 피를 흘려서 죽었다는 것을 음미하고 있고 나서 어때요? 다 성찬이 끝나고 나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모습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의 모습이 지금 그 성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성찬 시간은 그 모습이에요. 그때 뭐예요? 유대교에서 파송한 거짓 선생들이, 거짓 사도가 뭐예요? 헬라어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헬라어 성도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들 한국말로 하는데 내가 영어로 막 해. 영어로.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모르겠지요. 그냥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헬라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여자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여자들, 남자들도 많았지만 여자들이 많았고 여자분들은 그 당시에 공부를 안 했어요. 옛날에 우리 여자분들 공부를 안 했잖아요. 동일해요. 특별한 가정 외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똑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상황이야. 그런 데서 뭐예요? 지금 히브리어로 말을 하니까 누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광명한 천사처럼 보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라. 응?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한마디로 거짓을 가르치는 교회가 다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거짓 선지 사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들이 그리스도였구냐? 나도 그러다.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아마 그 사람들을, 이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비꼬으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일꾼.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7절에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디아코노스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 아까는 사도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를 사용하고, 이제는 뭐요? 오늘날 목사가 같은 지도자들에게 디아코노스 일꾼을 사용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도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 디아코노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종속되어 있는 노예 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잔치를 도우러 온 이웃마을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을 둘러서 종과 노예처럼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문제에 대해 주님께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하여 주님이 거절하는 모습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아가 상상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효자였으니까. 예수님 주님의 말씀대로 완벽한 효자. 그러므로 어머니 마리아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놓인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결례라는 말은 유대인이 씻는 일 또는 세정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돌 항아리들은 유출해서 돌아왔을 때 식사 전후에 손을 씻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접촉한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종교적 의식 행위를 의미하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씻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덜 그런다는데 옛날에는요, 이방인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 집에 오는 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면은 부정하게 여기고, 그리고 뭐요? 다 정결하게 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적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면 부정한 사람들 집에 오면 뭐요? 다 이제 나가면 다 정결해지거든요. 그렇게 한마디로 이제 돌 항아리를 놓고 물을 담아놓는 것은 사람들이 나가서 생활하고 오잖아요. 그때 부정한 거 만나거나 이렇게 부정한 거 접촉하고 했던 것으로 손을 씻는다고 하는 걸 넘어서 종교적 행위로 부정한 것을 씻는다는 의미로 이 물을 떠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냥 물 떠다 손 씻고 발 씻으려고 물 떠다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결례 의식 행위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입으로 함달았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님이 비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는 것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뭐요? 이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잖아요. 자기가 절제하지 않나.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들은 뭐 이 말을 잘 절제하고, 저도 말을 잘 못해요. 부족해가지고. 근데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 나오면 얼마나 저 사람 막 칭찬하잖아요. 참 말 잘하고 참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이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더러운 소리나 막 하고 욕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사람 되지 못했어. 아이고 저 사람 질이 안 좋아. 여러분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상경 못했어. 제 입이 저렇게 더러워.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향기만 날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 부족한 모습 보일지라도 목사를 향해서 악을 쓰지 마시고 알겠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참 못 찾겠어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쫓아내 버리시고 건축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않고 엉뚱한 짓 하면 쫓아내 버려야지. 예. 교회 돈이나 갖다 뭐 저기 정치나 가서 엉뚱한 데 다 쓰고 그런다면 교회를 무너지게 하면 있어서는 안 되지. 성도들에게 상처나 주고 무거운 짐만 주면 그 목사가 아니죠. 사탄이 주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 그러면 안 되지. 그럴 때는 그냥 과감히 나를 쫓아내. 알겠습니까? 예, 뭐 인정사항 없이 나가라고. 자, 아무튼 이게 주님께서는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주님은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뭐랄까 이제 개혁파의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막 율법대로 막 그렇게 막 모든 걸 막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예, 율법에서 자유를 예수님은 주장을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율법을 위해서 자유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개혁의 길을 외치시는 분이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갔다 오면은 항상 손을 씻고 부정한 걸 만나서 손을 씻고 그랬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요? 손을 안 씻고 음식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고 이거 더러운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럽다고 생각한 거야.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예수님 그들의 말을 받아치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라고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니들은 뭐 손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지만 니들은 그냥 입버릇으로 그냥 예수 믿는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해요. 음식을 뭐 손을 안 씻고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니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나 저도 그래야 돼요.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돼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참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일하는 사람들이 물을 떠다 항아리 6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제 떠서 연휘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일하는 사람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연휘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넣어라. 그리고 나서 물을 갖다 연휘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요. 다른 말씀에서 갖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을 넣고 이제 받았으면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일하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마리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물을 떠다가 연휘장에게 주었습니다. 연휘장은 단계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잔치를 벌이면 연휘장을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연회를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랑은 다 막 붙잡고 이거 한 거야 하니까 힘들으니까 연회를 맡아서 한마디로 그 진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총책임자니까 이 한마디로 잔치의 총책임자니까 예수님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일하는 사람들이 연휘장에게 물을 떠다가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까 사람들이 떠다준 물을 이 연회장도 영문치 모른 채 예수님이 일하는 사람들 갖다 주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갖다 주고, 연회장도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그 일하는 사람들이 갖다 주니까, 물을 주니까 받아서 먹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물을 먹는 순간 이 사람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 우리가 목마를 때, 정말 목마를 때 물을 먹을 때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해요. 네? 정말로 갈증 나고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마시면 그냥 그 시원하고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장은 포도주를 먹는데, 이 포도주가 이게 한마디로 바가지로 사람들의 물을 떠다 줬는데, 그 물을 영문도 모른 채 마셨는데 이게 물이 아니라 포도주야. 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예, 이 사람이 감탄할 정도로, 예, 참으로 맛있는 포도주였어요. 이게 한마디로 물이 변하여, 한번 따라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역사하면 병든 자도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앉은 뱅이도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가 능력받아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참으로 교만한 인간을, 이 괴물 같은 인간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서 아니될 줄 믿습니다. 목사나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할지라도 내가 능력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돼. 할렐루야. 자, 사람들이 떠다준 물을 마신 연회장 그 물에 대해 감탄을 했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연회장이 감탄할 정도로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회장의 입에서 감탄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연회장은 혼인집 신랑을 불러 말하고, 그리고 요한은 11절에서 곧바로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감탄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먹고 감탄했다가 아니에요. 감탄했는데 이걸 누가 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첫 번째로 표적을 행하셨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한이 의도하는 대로, 즉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은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사람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반응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로지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내가 윤서준 씨한테 가기 전에 그 며느리한테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사람의 힘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주여. 동일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당장 예수 안 믿는다고 뭐 저런 사람이 있느냐 하고 또 그 사람하고 막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믿는다고 서운할 필요도 없다. 구원은 뭐예요? 사람의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습니다.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천국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이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도들이 주님께 맡기고 복음만 전하게 해주옵소서. 주만 의지하고 믿고 전하게 해주세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또 인내의 신앙도 갖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유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시고 조경주 원사님이랑 차 타고 가십시오. 네, 차 타고 가십시오. 김순애 집사님도 차 타고 이렇게 가십시오.